네, 안녕하세요. 번화 번개탄 예배자 식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 김혜정 목사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보기 전에 또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예배 또 이 말씀 또 우리가 새기며 또 가슴 깊이 또 묵상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뭐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계신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것도 능히 감당합시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갖고 부당함도 능히 감당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청년들이나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요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 또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여행 이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할 겁니다. 저희 청년들은 수시로 바다를 찾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자꾸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어쩌면 보면 여행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주어져도 사실은 일상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은 1년에 이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강제적인 상황 때문에 더 그런 부담감을 느껴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피로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과 또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또는 다음 세대들이 이게 시간이 있으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도 이게 시간이 주어지고 뭔가 뭐 휴식 시간 잠깐의 시간이 주어지면 너 뭐 할래? 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냥 집에 있죠 뭐 이렇게 각자의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는 걸 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소에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값지게 다음 스텝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에서 김종민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차 안에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효리 씨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야 김종민, PD님이 만약에 너가 하기 싫은 것을 요구했을 때 넌 어떻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김종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다 해.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효리 씨가 엄청 놀래는 너에게 배울 점이 많다. 막 이러면서 엄청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면서 또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학이 소중한 이유는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방학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휴가가 소중한 이유는 또 이제 곧 명절이 오잖아요. 이번에 월화수 엄청 길잖아요. 연휴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아주 성실하게 내 삶을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휴가와 그 시간들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성실하게 임하고 꾸준히 오래 책임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방학도 휴가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백수에게 방학, 백수에게 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쉬는데, 그죠? 무슨 감동이 있고 뭐 쉰다고 해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감당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면서 왔을 때 결국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의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생기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공부했을 때, 또 충분히 일했을 때, 충분히 관계를 했을 때, 내 삶에 충분히 절제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것이 감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회사를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가정에서도 좋아하고 원하는 일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왜 꼭 나여야 해? 라는 반응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태도인지 저와 여러분들 꼭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더 성숙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기 싫은 것들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원래 이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쩔 수 없는 건 없다고. 웃기지 말라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원래가 어딨어.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 좀 세게 합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원래 이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은 합리화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된 우리로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찬양 예전에 찬양 있죠. 우리가 할 때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3살입니다. 3살인데 집에서도 계속 아빠만 요새 찾습니다. 아빠 홀릭에 빠졌는데 지온 이 외자입니다. 온유할 온자를 썼습니다. 그 온유라는 성경적 풀이는 말이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말씀으로 길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온이라고 줬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부당함에 있어서 아주 못 참는 성격입니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길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당함도 내가 능히 감당하며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하기 싫은 건 엄청 해야 합니다. 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하면요 막 엄청 좋아 보이죠.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엄청 해야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번씩 아니죠.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여보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속마음으로는 어쩌라고 네가 갖다 버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기 싫지만 음식물을 갖다 버립니다. 이것이 좋은 남편의 기준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집에 여기 너무 웃으시는데 부모님의 집에 사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방 청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방 청소 여러분들 방 청소 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밥 해주고 싶은 줄 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일도 하고 좀 쉬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 사실은 부모님들도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드디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시간이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설레면서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도 재활용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설거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집 화장실은 매일 깨끗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 하기 싫은 것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살면요 여러분들 다 그거 본인이 해야 해요. 진짜 사실 청소년 때 그럴 수는 없지만 좀 청년이 되면 여러분들 독립시키십시오. 이하영님 네. 여기 우리 아들 방 청소 가끔 하면 장난 아니에요. 좀 혼자 살게 해보세요. 그냥 아주 돼지우리에서 그냥 한번 살아보라 하십시오.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죠? 이게 부모님들이 그만큼 하기 싫은 것들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우리 깨끗한 우리 집에서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싫어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그것이 사명이고 소명이라면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저는 싫어하는 일도 반드시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사실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잖아요. 임금 제대로 못 받을 때 야근 수당 제대로 못 받을 때 많습니다. 왜 나한테만 시킬 때 힘없고 빼먹고 지위 없어서 부당한 일 당할 때가 참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원리와 원칙보다는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사실 저에게도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저도 융통성을 좋아하고 좀 즉흥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가 반발심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무참히 깨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히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세겔 받는 자라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보내는 세금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부과된 돈입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5세까지 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라는 돈은 현화로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어쩌면 성전의 유지와 보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속전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는데 강제적 세금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라면 꼭 내야 하는 어떤 전통의 성전세였다는 거죠. 문화와 율법이고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근데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내는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죠. 부당하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어떤 성경적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된 것은 그곳의 룰과 규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짓을 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또는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룰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소속된 자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태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싫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것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통해서 세워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어떤 집과 비교해서 좀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가정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그 룰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는 사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룰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면 또 계속 속해야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규칙과 룰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꼭 들어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우리 마음에 흡족해야, 그 논리로 뭔가 설득돼야 우리는 하죠. 여러분들, 논리로 설득되고 합리적으로 설득되고 마음이 가서 하는 건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합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서 구별되려면 저는 그들이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 것은 제껴두고 안 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들과 우리들의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시편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럼 내가 그것에 일심으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다윗에게 합당한 자라 칭했을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그것이 다윗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 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의 감각과 감정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대립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핑계도 불평도 불만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을 하나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새 청년들은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표현하죠. 스타일과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존중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핑계들을 참 많이 댑니다. 목사님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뭐 제 색깔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핑계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핑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소속돼 있고 가정을 나올 것이 아니라면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것,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의 그 룰을 따라가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면 그 공동체의 룰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규칙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스포츠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3cm 이상 기르면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 스포츠에 또 통도 다 바지 통도 다 요새는 뭐 그냥 자율이잖아요. 막 염색도 요새는 청소년들 하고 다니잖아요. 저희 때는 그것이 사실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우리 학교만 이래? 뭐 우리 학교는 왜 3cm야? 뭐 누구 학교는 뭐 이렇게 길던데? 뭐 누구 학교는 치마가 짧던데? 뭐 치마가 이게 학교들마다 다 룰이 규칙들이 달랐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학교에 소속되면 그 학교의 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룰을 지키는 것 당연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룰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장년분들도 계시지만 80% 정도가 다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 결혼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혹시 결혼이 힘드시거나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감정도 또 이성에 대한 감정도 좋아하는 마음도 관심 있는 마음도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결혼, 이혼 그리고 연애에 대한 상관관계 이렇게 세미나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눠서 했는데 우리 교회의 연애라는 데이트라는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모두가 동의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만 질렀습니다. 저만 질렀는데 모두가 동의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따라줘라. 그리고 그것을 못 따를 거면 나가줘라.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동체의 방향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이유는 다 각자 원하는 교회들을 찾는 것, 내가 순종하고 싶은 교회들을 찾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나름 이야기하면서 이 룰을 따르지 못하면 나가라. 다른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라라고 얘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착한 상태는 이렇지만 좀 무섭지만 굉장히 온유 아빠거든요. 온이 아빠라서 굉장히 온유합니다. 어쨌든 다 동의되지 않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지향하는 목적에 우리가 한 마음, 어떻게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이 됩니까? 그죠? 동의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지향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고 그 방향을 함께 보고 있는 것, 이것이 한 마음 아닙니까? 다 마음다리 다릅니다. 기준들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한 마음이라는 건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해 있기에 한 방향을 보고 한 곳을 보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에 지지해 주는 것,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대우,
였습니다. 꼭 교회 발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썼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가적으로 교회 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그죠? 우리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숙함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시위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 교회는 뭐 싸우고 뭐 시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냥 교회의 반응은 겸손하게 부당함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책임지려 하는 것, 그것에 따르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 지나친 부당함과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열도 납니다. 화도 납니다. 막 들이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이 코로나 교회에 대한 대우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국가가 정한 룰이라면, 그것을 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그 부당함을 힘겹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 하는 것, 그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싫다면 이민을 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참 미국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저도 진짜 이 한국의 대우가 너무 싫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계속 살 거라면, 이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어떤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열받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성숙한 반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싫은 것도, 여러분들 좋은 남편은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남편은 하기 싫은 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다. 좋은 아내는 하기 싫은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좋은 것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그 감당하려 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재정이 힘드십니까? 비트코인 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힘드십니까?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또 너무 문제가 되나요? 요새 저희 청년들이 비트코인 막 주식 막 이런 거에 관심, 요새 돈 벌 수 있는 어떤 루트가 그런 거밖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지 마시고 낚시를 가십시오. 물고기를 입을 여십시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세상이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그 요새 돈 벌 수 있다. 주식 뭐 그것만이 요새 돈 버는 거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돼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부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당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오늘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부당한 것을 감당하려 할 때, 내가 싫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능히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가정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하기 싫지만, 쓰레기 버리기 싫지만, 청소하기 싫지만, 내가 이게 다 뒤치덕거리 하기 싫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사명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와 또 내가 속한 학교와 내가 속한 직장, 내가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전히 그 속에서 내 사명과 내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이제 더 이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스스로 핑계대며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서 우리 가운데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버티고 거기서 힘써 주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번개탄 식구들, 하나님, 그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각 가정 속에, 각 학교 속에, 또 각 직장 속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당한 것을 능히 감당하려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번개탄 식구들, 다음에 또 오후의 타임에서 또 뵙겠습니다. 번아.